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이르러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셨는지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와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통하여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비로소 눈을 뜨게 하시니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서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켜켜이 돌아가. 계속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언약 대상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 구약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이 말씀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말씀. 그냥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등장해서 명멸하고 반짝있다가 없어지고 반짝있다 없어지고 반짝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통칭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걸 보여줬는 거예요. 인류의 수많은 군상들이 명멸하는 걸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반복인 거예요. 전부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이야기가 이때 황금송아지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서 보여준 이 사건이 전 역사에 반복된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라 그는 인자하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하여서 이와 같이 이 중보자를 세워서 중보자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사들이 이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중보자들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용납해 주신 역사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체를 향해, 그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이 역사를 전체를 압축해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니 길갈.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가 중요합니다. 144쪽. 우리 얼마나 복 많은 세대들입니까? 얼마나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세대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지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보았듯이. 참 그분들 생각하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처럼 이런 자료들이 없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연구하고 그 결과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길갈이 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고요. 이 길갈이 요단강 저기 있네요. 므낫세 노란색 그 에브라임 옆에 여리고 위에 그 길갈이 있네. 여기가 과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돌아왔던 그 길이잖아.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 그런 뜻이죠. 종들이 애굽의 종들에서 이제 그 애굽의 그 종된 것을 다 산 위에서 돌을 굴려가 버리듯이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복임은 어디냐? 우리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는데 복임은 영어로 보면 위핑, 울고 있는 사람들. 복음의 지리적 위치는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베델과 동일한 지역이다. 그럴 것 같아요. 베델.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길도바니까 그렇네요. 여기가 그 미스바 있는 지역이네요. 여기가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루스 땅. 과거에 그 야곱 족장 야곱이 수백 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이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총 18번 등장합니다. 사람이 없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라. 자,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언약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의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하나님, 을은 누구냐?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한한 자들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데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갑과 을의 관계 자체가 이런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변치 않는 존재.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변하는 존재들. 한 개인도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또 노년에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나 그래요. 우리 이 관계를 언약 관계를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고 이거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내. 자,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올라했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저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그 땅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며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자. 갑은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갑은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을은 계속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자들에게 징벌을 하시나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그 이야기 지금 이 징계받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오래 참으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 이 속성이 아닌 신에게 그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파기했으면 다 망하고 없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도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의 결과지.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는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이 뭡니까? 바로 그 언약서에서 나온 거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24절.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을 섬기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간 신상들을 찍어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택하신 계신 그곳을 쳐나가서 너희 번제를 드리라. 12장 3절 16장 22절 16장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외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언제까지 말씀하셨는가? 자, 여호수아 24장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약속을 다시 하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려니. 18절 후반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네 번이나 약속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세겜 언약입니다. 자, 우리 시내산 언약이 원형이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자,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출애굽한 지 1년째 시내산에서, 이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모압 광야에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자, 이 세겜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다시 언약입니다. 그럼 계속 이 언약이 장소가 달라졌지만 시간도 이제 지났죠. 시간도 지났지만은 이건 한 100년경 됐을 거예요. 출애굽한 지. 사람들은 계속 죽고 새로 태어나서 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속 언약을, 그 기본 원리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계속 새로운 환경에서 이걸 갖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한다. 갱신. 그냥 이 모세의 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언약을 갱신시켜왔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이 조상들과만 언약 맺고 그 후손들에게는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지루하고 답답하니까는 이 부분을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세겜 언약은요, 사실상 저게 신명기에도 이미 나와요. 신명기에. 한번 생각해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에서 이 산 위에 두 개의 산 중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일부는 이쪽 산으로, 일부는 이쪽 산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놓고 거기가 세겜지예요. 그렇게 해서 저주와 축복을 맹세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 맹세했던 그 장소에 그거는 신명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거였어. 신명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명기 2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행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막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와 성막의 설계에 관한 이야기와 그 설계를 따라서 건축했던 이야기, 자, 언약의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행하는 이야기,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과 성취 이 두 번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고, 23장 13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눈의 가시, 말이 쉽지 눈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그리고 23장 33절에서 민수기 33장 55절에서 여호수아 23장 13절 문자적으로 그것들이 나중에 너희를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뜻을 펼쳐나간대요. 그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단절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그들의 잘못을 그 사자가 전하니까는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 베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여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더 맞겠네요. 그것도 세겜이네요. 세겜. 창세기 34장이 뭡니까? 세겜의 족장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는 그 결과 나중에 그들이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자 그랬을 적에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주도가 되어서 좋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도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할례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장소가 세겜이죠. 세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와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지도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이 성경에 나오는 지리는 하나님의 장기판이다. 장기판이다. 우리는 못 보지만은 이걸 위에서 이렇게 크게 내려보면은 장기판, 세대가 바뀌어졌을 따름이고 인물은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소가 그것이다. 그 창세기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연상이 되네요. 그래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불사르고 큰 일을 저지르죠. 그 일을 한 사람은 시몬과 레위죠.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진노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지금 다 망하겠다.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가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황급히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래서 거기서 모든 장식을 떼고 그 모든 장식들을 다 나무 아래에 묻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그 베델일 수 있어요. 베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슬피 울며 크게 통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주셔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는 깨닫고 울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린데, 그러나 행동은 이후에 보면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내용이죠. 백성이 여호수아 산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옷을 재봉을 할 적에 재봉을 하죠. 천을 가지고 우리 바지를 만들려 그러면은 두 개의 천이 있으면은 두 개의 천을 하나로 엮으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겹쳐야 되죠. 겹쳐가지고 여기에다 바느질을 해줘. 재봉선을 쫙 바느질.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재봉선을 가지고 재봉선이 보인 거예요. 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재봉선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 또한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던 그 역사를 본 자들,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장사했고, 그리고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을 했죠. 그 세대의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죠. 출애굽 1세대죠. (1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어서 1세대는 다 죽고, 신명기에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출애굽 2세대가 나오죠. 2세대. 이 2세대를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세대도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 있었고, 뭐 갈렙도 죽은지 어쩐지 모르고 지금 여호수아만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2세대도 이 사람들은 봤죠. 가나안 정복하는 그와 같은 것을 다 경험했죠. 1세대는 홍해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걸 다 경험한 세대들이고, 2세대들은 조금 그런 거 조금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린 시절을 봤고,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자, 그러니까는 이들도 죽고 지금 3세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이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1세대. 이 사람들은 두 개를 다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한 1세대고, 광야도 경험했던 출애굽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고,
이들이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어. 그러니까 3세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2세대죠. 가나안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 이런 경험이 없어.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큰 지도자도 없습니다. 자,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호수아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이 사사기의 시대는 또 다른 세대의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이처럼 한 분 하나심과 계속 바뀌는 언약 당사자 또 하나의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가나안 2세대 또는 가나안 3세대 되겠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들을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멸망해서 진멸해야 될 그와 같은 그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들도 지금 똑같은 자들 알지 못하셨으며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관용어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요, 저 왕정 시대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왕이 없는 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가 묻혔던 땅이 딥낫 헤레스라고 합니다. 딥낫 헤레스. 여러분, 이 땅이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분배받은 땅이 언제 받았냐?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땅입니다. 준 땅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일시적인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이들은 엑스트라들이에요. 엑스트라들.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적에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군상들 계속 이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짧은 한 세대를 살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선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매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데 반대로 거꾸로 보는 게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걸 자꾸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성경을 보는 틀이 세워지면요, 오늘날 지금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인간들의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는 그 인간들은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 그런데 그걸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걸 본받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은 그런 이해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책들은 다 그런 책이지만은 성경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 위대한 인물 모세도 별 볼 일 없었고 자기 역할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 역할만 수행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등장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그 기름 부은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 읽기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도 기본적인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 세월이 걸려요. 수십 년 세월이 걸려요.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